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간다대보사 부지사바하대 아대 파라대 파라승마대 부지사바 아대 파라대 파라승마대 무지사바. 이어서 스님께 법을 청하는 창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와, 우와. 제가 광우예요. 그래서 우와예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제가 오늘 윤피람에 왔어요, 여러분. 윤피람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좋죠? 정말 도량의 윤이 반짝반짝 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신난했어요. 너무 잠을 못 자. 저 얼굴 부은 거 보여요? 네. 네. 아, 조용해요. 그만 장난이고요. 네. 네. 안 부었다니까 부었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장난이에요? 예, 예.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기 주지스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스님 비 많이 오는데 어떡해요? 내일 비 많이 온대요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렇지도 않듯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은 다르다. 역시 통이 다르다 했는데 오늘 선방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과 차 한잔 마시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근데 지금 해가 떴어요. 그죠? 와, 해 떴다. 쨍하고 해 뜰 날 좋은 일이 온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원의 비구니 스님들께서 어제 저 오늘 온다고 하는데 어제부터 막 비가 쏟아가지고 농담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광우스님 우자가 비우자인가 봐. 근데 지금 뭐가 떴어요? 제 우자가 따라해보세요. 해뜰루. 저 해뜰 우자예요. 오, 네, 와. 어쨌거나 해 떠서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오는데 막 천막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쳤냐고. 사람 안 오면 어쩌려고. 그냥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법문하면 되지 뭐하러 쳤냐 했는데 주지스님이 사방에 전화를 돌렸나봐요. 다행히도 의자가 좀 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는 다른 사찰 다른 절이다 하더라도 또 우리 윤피람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을 때 많이 좀 오세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들을 이야기가 생겼어요.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로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제가 지금 10년 차예요. 10년 차인데 여러분 제가 제 자랑 하나 해도 돼요? 팔불출이라고 욕할까봐. 괜찮아요? 네. 제가 10년 동안 불교TV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인기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 야, 비결이 뭐냐? 솔직히 비결이 뭐냐 해서 그 광우스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재밌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내가 말을 재밌게 해서 인기 많은 게 아니다. 내 온전한 인기의 비결은 비주얼이다. 그렇죠? 네? 내가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건데 아무도 잘생겨서 인기 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잘생겼어요? 근데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 기분 안 좋아요. 네? 그래, 됐어요. 웃자간 얘기고.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부처님 가피 이야기 전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저희는 스님 법문 오래오래 듣고 싶은데 10년이나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야기거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시는데 아직도 10년은 더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법문거리를 가져와요. 법문거리를 가져와. 그러니까 이야기가 떨어질 새가 없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나도 광원스님한테 할 얘기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물론 불자님들에게 많이 이 부처님의 신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전해드렸지만 사실 제가 더 덕을 본 것 같아요. 누가 더 덕을 봤다? 예, 제가 더 덕을 봤어요. 왜냐? 신부님들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당신이 그 갚이 받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주실 때 제 불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이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구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처님의 갚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고 싶죠? 네,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고 싶을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잖아요. 그렇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스님, 저는 불행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변태라고 한다고 했죠. 뭐다? 변태예요. 여러분 정상인이에요? 변태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눈치 없이 변태예요 또 이러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네,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엄청 재밌게 보는 책이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 20권짜리 책이에요. 몇 권짜리? 그거 제가 지금 10권째 읽고 있어요. 11권째 넘어가고 있어요. 참고로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이더라도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조선왕조 500년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예전에 이제 알았던 내용인데 드문드문 알았던 게 이제 하나로 쫙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정치가 너무 비정해요. 아들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유폐하고 친형제를 죽이고 하루아침에 왕이 손바닥 한번 뒤집으면 한 일족이 다들 참수를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다 목이 잘려요. 권력이 참 무상하구나. 뭐가 무상하구나? 권력이 참 무상해요. 너무 덧없어요. 그런데 그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한 끗 차이. 몇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요.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성공을 눈앞에 뒀는데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요. 그 한 끗 차이 누구한테 라인을 걸었냐에 따라서 인생이 쫙 피기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뚝딱 망하기도 해요. 몇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 그게 다 자기 복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대로 산다? 네, 그러니까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는 해요. 왜냐?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이걸 딱 깨달을 때 여러분 진짜 불자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다 누가 지은 복대로 사는구나? 내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좀 서운할 수는 있어도 좌절하지는 않아요. 뭐 하지는 않는다? 좌절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절 중에서 제일 좋은 절이 무슨 절?
그렇죠. 친절. 동감하시죠? 절 중에서 제일 나쁜 절이 무슨 절? 좌절.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일 좋은 절이 무슨 절? 친절. 제일 나쁜 절이 좌절. 제일 서프라이즈한 깜짝 놀라는 절이 무슨 절? 따라해보세요. 맙소사. 네, 맙소사예요. 수림사 아니고 대승사 아니고 무슨 사? 맙소사. 자, 그래, 웃어줘서 고마워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국의 법문을 다니잖아요. 가장 신나고 재밌는 곳이 부산, 마산, 울산, 요 경상도 쪽이에요. 네. 법문하다가 물을 마셔도 막 웃어줘요. 예? 법문하다가 물 마셔도 막 박수 쳐줘요. 그 경상도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예. 아, 지금 외쳐. 제일 기가 막힌 데가 어딘지 아세요? 충청도. 예? 충청도 어딘지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충청도 욕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충청도 욕해도 돼요. 그쪽 피가 좀 흘렀으니까. 충청도에서 법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청주에 가서 법문을 했거든요. 뭐 웃긴 얘기를 해도 보통 경상도에서는 와 하고 웃는 거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법문을 끝난 뒤에 내가 법문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법문을 너무 나도 이제 법문의 이거 방식을 바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막 달려오더니 제 손을 붙들고 역시 광우스님이라고. 왜요? 여태껏 했던 법사스님 중에서 제가 호응이 제일 좋았대요. 청주? 여기 청주 분 계세요? 내가 이 얘기를 충청도전에서 요 얘기를 했더니 법문 다 끝나고 나서 그 충청도 불교 신도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신도 회장님, 스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래요. 왜요? 했더니 스님이 웃긴 얘기하는 거,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하는 거 우리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자리에 딱 누운 뒤에 이렇게 웃는다고. 우리가 좀 느려요. 근데 그 말씀에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좋더라고요. 근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어느 절에 가도 다 이렇게 격렬하게 응원해 주시는데 또 경상도 분들이 아주 그냥 직설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리액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경은 약간 양반의 도시라서 그런지 부산보단 좀 약해.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자,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누구 업이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부처님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라니를 하건 금강경 기도를 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신비한 가피가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소나무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예요. 아마 제 찐팬들은 아마 기억나실지도 몰라요. 예,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너무나 출가를 하고 싶은데 출가가 잘 인연이 안 됐대요. 출가하고 싶은데 출가 인연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오랫동안 방황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출가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특히 그때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 무슨 사경? 법화경 사경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깜짝 놀랐다. 그분이 청주분이세요.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분이 청주분이세요. 근데 그때 법화경 사경을 이렇게 한참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막 질주하고 있었대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 사거리가 나왔대요. 사거리에 딱 이렇게 신호등을 보고 쫙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저 하늘에서 뭔가 시커먼 게 보이더니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더래요. 시커먼 게. 저서 뭐지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여러분 까마귀 본 적 있어요? 네. 의외로 커요. 그죠? 의외로 커요. 그 큰 까마귀가 쫙 그대로 내려오면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앞을 빵 하고 치고 날아갔대요. 까마귀가 오토바이를 치고 날아갔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거리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눈앞에서 윙 하고 트럭이 지나가더래요. 네. 그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인데 기억나세요? 내 찐팬 없구나? 기억난다고요? 네. 왜 짜증이에요? 그래,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냥 까마귀가 자기 오토바이를 치지 않고 그냥 달렸으면 어떡할 뻔했다? 그대로 버스에 트럭에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까마귀가 그때 오토바이를 땅 하고 때리고 날아가가지고 오토바이를 멈춰가지고 트럭이 지나가는 거를 그 앞에서 딱 멈춰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출가해서 지금 대승사 선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한 10년 만에 보거든요. 저 보겠다고 이렇게 오늘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내려가셨어요. 저 얼굴 보고. 네. 저 어딨나 지금 못 찾아보는데 내려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훨씬 말씀드렸는데 스님 그 얘기 맞죠? 했더니 그런데 다 맞는데 트럭이 아니라 버스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트럭이나 버스나 몇 끗 차이? 한 끗 차이. 이거 갖고 시비 걸면 된다 안 된다. 미워할 거야 아주. 자, 근데 이제 버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뭐였다? 버스였다. 그 스님이 이렇게 대승사 선원에 지금 살고 계신데 저 윤피랑 왔다는 얘기 듣고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그런데 그분이 오늘 또 이 법문 소재를 하나 툭 던져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출가하려고 했대. 언제부터? 근데 계속 출가가 자꾸 장애가 생겨서 출가가 안 되더래요. 출가할 만하면 일이 생기고 출가하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스님이 출가 전에 이 청년이었을 때 이 청년이 그래 출가하든 안 하든 일단 수행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수행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화두참선을 했대요. 화두참선. 그러다 어느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 법화경 기도를 하셔가지고 한 경계를 뛰어넘고 신통력을 가졌다고 소문이 난 평생 법화경 기도하던 비구니 스님을 만났대요. 그 스님의 본명이 묘찬 스님이래요. 들어보셨나요? 그 스님이 이제 법화경, 지금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묘찬 스님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묘찬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청년이 이제 저는 화두선합니다. 참선이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법화경 기도를 한번 해봐라. 서로 이렇게 좀 논쟁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묘찬 스님이 이제 말씨름하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는 결판이 안 나니까 내 옆에서 기도 한번 해봐라. 내 옆에서 기도하고 네가 기도를 하고 한번 직접 맛을 봐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맛을 봐야지. 내가 맛을 보지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절에 머무르면서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야, 기도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옷을 갈아입는데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무엇을 갈아입어요? 옷 한번 갈아입고, 음식 깨끗하게 5신차 다 빼고 음식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음식 먹고 최대한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그 절에서 딱 주어진 시간대로 법화경을 기도했는데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경험을 엄청 많이 했대요. 이 청년이. 그때 자기가 인정했대요.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아, 정말 법화경에 뭔가 있나 보구나. 뭐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묘창 스님께서 10년이 넘게 법화경을 한 문장 한 문장 한글로 번역한 걸 책을 찍어서 몇천 권, 몇만 권 책을 찍어서 전국 사찰하고 불자들한테 법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책 찍을 때 자기도 같이 공양을 올렸대요. 그래서 법화경 책도, 묘법연화경 책도 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같이 기도했던 어떤 비구 스님이 낙상사에 가자라고 해보더래. 낙상사에 가자. 낙상사 아시죠? 네. 그래서 낙상사에 같이 그 관음도랑 낙상사에 딱 가가지고, 낙상사 도량이 너무 좋아서 낙상사 법당에다가 자기가 시주에서 책을 찍은 그 묘법연화경을 부처님 법당 위에다 딱 올려놨대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신비한 인연법이 생겨요. 그 묘법연화경 책을 딱 올려놓고 기도한 뒤에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이게 훗날에 스님이 알게 된 거예요. 청년이 그렇게 올렸던 그 묘법연화경을 어느 비구,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비구니 스님이 법당 위에 묘법연화경 한글로 번역한 거 두꺼운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몇 장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내용이.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그 책을 가져갔대요. 사실 가져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불자님들 보라고 법당에다가 책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왔어요? 기도하던 비구니 스님이 딱 가져갔는데, 인연법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그날 꿈을 꿨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그 경전을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라 하고 고함을 치더래요. 꿈에서. 비구니 스님이 그 법화경을 가져갔는데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당장 그 책을 법당 위에 다시 올려놔라 하고 고함을 빽 지르더래요. 여러분, 이 꿈 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당장에 가서 올려놔야죠. 내가 치사해서 안 간다. 내가 돈 주고 산다, 내가. 이제 웃자간 얘긴데. 그래서 법화경을 거기 위에다가 딱 다시 원래대로 놨대요. 꿈자리도 너무 뒤숭숭해서. 원래대로 갖다 놔라! 이러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우리 한국불교 큰 스님들이 다 시봉하고 다녔던 어느 노보살님이 낙산사 법당에서 다 기도하다가 그 책이 있는 걸 보고 그 기도하던 스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요 법화경 책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져가라 그랬대요. 가져가라.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던 노보살님이 그 책을 가져왔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법화경을 올려놨던 그 젊은 청년도 전국 도량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 법화경 책을 가져갔던 노보살님도 전국 도량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두 명이 우연히 마주쳤대요. 마주쳐서 이런저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던 차에 이제 친해지고 난 뒤에, 서로가 서로 친해지고 난 뒤에 우연히, 물론 우연이 아니죠, 인연법이죠. 노보살이 그 묘법연화경 책을 딱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아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출간할 때 저도 시주하고
제가 이 책을 낙산사 갔을 때 낙산사 법당에다 올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했더니 노보살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책을 어디서 가져왔다? 낙산사 법당에서 가져왔다. 보니까 자기가 올렸던 그 책인 거예요. 인연법이 묘하죠. 그러니까 비군 있으면 그냥 가져갔다 그러면 요 인연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게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누워서 막 아이고 신기하다, 아이고 신기하다 하면서 서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데 왜 출가를 안 하느냐라고 노보살이 물어봤대. 무엇을 안 하느냐? 예, 몇 번이나 출가하려고 하는데 출가에 장애가 생기다가 지금은 어머니 때문에 출가를 못합니다.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됐는데 우리 홀어머니 제가 모셔야 됐는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출가를 못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나 출가하렵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직도 연세가 창창하신데 언제 출가하려고 하느냐 하더니 어머니를 내가 시봉하겠다. 그러니 출가하십시오 해서 출가하신 그 스님이 오늘 오셔서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나무 법문거리. 예? 오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오토바이를 타고 갔을 때 앞에 버스가 오는 걸 모르고 질주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오토바이를 때려줘가지고 버스에 대형 사고 날 뻔한 걸 피해가고 그 뒤에도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지극정성 법화경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법화경 책을 낙산사 법당에도 올렸는데 그 법화경을 어느 비구니 스님이 가져갔을 때 꿈에서 무슨 꿈을 꿨어요? 갖다 돌려놔라, 원래대로 돌려놔라. 원래대로 돌려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그 책을 가져왔어요? 노보살이 가져갔는데 그 노보살이 그 책을 올려놨던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법화경을 올려놨던 사람이 이 청년이었고 그 올려놨던 법화경을 가져간 노보살이 바로 나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을 때 그 노보살님이 딱 내린 말이 어머니 내가 시봉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뭐 하십시오? 출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이 수행하세요. 야 감동받아서 막 하늘에서 이게 다 떨어지네. 예, 와 우리 박태군님 얼마 대구 북구에 8달러 박태군님 계십니까? 당첨되셨습니다. 야 그래요. 예, 와 박태구잖아요. 박 터졌네 아주 그냥. 예 그래요. 나중에 다시 올려주세요. 야 놀랍죠? 부처님 가피는 묘해요. 지금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스님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그것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법.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다? 작게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영험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그 가피를 빨리 받고 늦게 받고는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크게 지은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부처님만 믿고 정진해라. 옛날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포항에서 오신 분 계세요? 포항. 아까 계셨는데 인사하셨는데 그래 그 있는 걸로 퉁치고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포항에 살고 계시대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다가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회양한 날, 기도를 마치던 그날에 좋은 일이 생겨도 모자를 판에 계단에 내려가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에다가 하여튼 발목을 엄청나게 크게 다쳐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 그때 에휴, 기도에도 영험이 없구나.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안 나올 거죠? 약간 분위기가 믿음이 안 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때 불교에 대해서 믿음을 많이 잃었는데 제 법문을 듣고 믿음을 다시 되찾았대요. 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구나? 작게 받는 거구나. 항상 제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부처님 가피는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다 그렇게 다치고 한 거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을 되찾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포항에서 이제 대구를 자가용으로 포항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운전할 때마다 항상 금강경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항상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전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죠? 운전할 때 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예, 항상 연불 소리 틀어놓고 같이 연불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아주 좋아요. 그 어떤 분이 스님 저는 광우스님 법문 틀어놓고 운전해요. 그러면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습관이 참 좋다? 연불하는 습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는 광우스님 법문도 듣고 싶고 연불도 듣고 싶고 두 개 다 하면서 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욕심도 많다. 그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자, 우리 노는 입에 뭐 한다? 연불한다. 그래서 법문 틀어놓고 귀로는 법문 듣고 입으로는 뭐 하면서? 연불하면서 운전해라. 이게 일석이조.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금강경 틀어놓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들으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포항에서 이제 대구 가는 도로에를 달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포항에서 대구 갈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에 안 들린대요. 휴게소에 안 들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대구까지 간대요. 얼마나 걸려요? 네? 1시간 안팎? 네, 그렇죠. 그러니까 휴게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가는데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딱 옆에 깜짝 놀랐대요. 차 2대가 옆 차선에 딱 지나가는데 자기하고 친한 동네 언니들 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숫자를 잘 기억한대요. 숫자를 딱 보니까 번호판이 100% 친한 동네 언니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포항의 동네 언니들 차 2대가 자기 옆을 딱 지나가더래요. 번호판까지 봤대요. 이 언니들이 여기 웬일이야? 하는데 쫙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싹 차 2대가 빠지더니 휴게소로 들어가더래요. 그때 그래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 가서 서프라이즈 깜짝 놀래줘야지 하고 언니 차 2대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휴게소에 들어갔대요. 휴게소 안에 딱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한국인은 성격이 급해요. 의식이 딱 끊겼대요. 의식이 끊겼대요. 휴게소에 딱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의식이 딱 끊겼대요. 그 말씀.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정신 차려보니까 응급실에서 눈을 떴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돼. 자기가 휴게소에서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불렀대요. 자기가 이상하다고. 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전화를 해서 119를 불렀대요. 뇌출혈. 뇌가 터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뇌출혈이 뇌가 터지면요, 뇌혈관이 터지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가다가 죽거나 가서 치료받고 깨어나도 부작용이 엄청 심하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고속도로 달렸을 때 그거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 막 심혈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막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대형 사고 나는 건데 그나마 어디서? 휴게소에서. 그리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전화를 걸었다? 자기가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자기 와가지고 자기 싣고 간 거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장면이 기억나더래. 한 장면. 몇 장면? 한 장면. 따라해보세요. 예적금강. 여러분 우리 신중기도 할 때 그거 여러분 신중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중중 무슨 중? 신중. 신중기도가 우리 신중기도 할 때 예적금강 대원만 다라니 하면서 중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탱화 본 적 있어요? 신중탱화에 보면 머리에 이렇게 날개 달린 모자 쓰고 계신 분 있죠? 그분이 동진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보살? 동진보살. 다른 말로 위타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동진보살 뒤에 있는 분 중에 그 탱화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신중탱화에 보면 한가운데 무시무시한 도깨비 같은 얼굴로 얼굴이 3개고 팔이 8개 달린 도깨비 같은 신장이 있어요. 본 적 있나요? 그분이 예적금강이에요. 그분이 예적금강 신장. 머리는 3개고 팔은 8개고 손에 마구니를 제압하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 악한 중생들을 제도할 때 일부러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출현하시는 걸 무슨 신장이라고 부른다? 예적금강 신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딱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게 탱화에서 보던 신중탱화에서 보던 수많은 신중들과 함께 한가운데 딱 누가 서 있어요? 예적금강이 서 있고 저기에 친정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옆에 친정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 차려봤더니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자기가 119를 불러가지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병원에 와서 아주 그냥 치료를 잘 받아서 너무나 이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그 휴게소에 들어갔던 동네 언니들이 찾아왔대요. 동네 언니가 어머 소식 듣고 왔어, 괜찮은 거야, 야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언니들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그때 언니들이 그때 옆에 지나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휴게소 같이 따라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산 거야. 나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언니들 거기 왜 나 대구 가는 길에 고속도로 옆에 옆 차선에 그때 무슨 일 있어서 지나갔던 거야? 했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그날 거기 간 적이 없어 이러더래요. 놀라죠? 나도 놀랬어. 간 적이 없어 이러더래요. 아니야 나 기억나. 언니들 그 무슨 차에 번호 있고 그
누나 언니들 그 차 있잖아 나 다 기억나 했더니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특히 그 번호판 봤다고 했던 그 차 주인 언니가 하는 말이 예 나 그 차 2년 전에 바꿨다. 와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건강을 되찾았대. 후유증 없이 건강을 싹 되찾았는데 그때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한테 정말 간곡하게 손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장문의 편지를 보내셔서 스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피 100% 믿습니다. 평생 은혜 갚는 마음으로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신행생활하겠습니다 라는 불자분께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와 아니 이런 얘기를 내가 불자님들한테 생생하게 내가 전해 듣는데 제 불심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법명을 바꾸고 싶어. 몇 글자로? 4글자로 믿습니다. 스님 믿습니다 스님. 그러면 믿습니다가 너무 오버투면 2글자로 미슈 스님. 미스 스님 미스 스님 뭐합니다? 믿습니다. 네 스님 여러분 이런 얘기 100날 100번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귀로만 들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자기가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 끝으로 소나무에서 1시간 다 됐어요. 끝으로 소나무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따끈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이거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제 연세가 이제 70을 코앞에 보고 계세요. 연세를 70을 코앞에 보고 계신데 젊었을 때부터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기도만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지만 기도빨이 약하대요. 기도하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단돈 1,000원이라도 어디 법당에 가면 항상 불전에 항상 공양을 올려요. 뭐 지어야 되니까? 복을 지어야 되니까. 그 이제 또 저 정도 전국구 법사스님 되면 이제 1,000원짜리 넣으면 창피하잖아요. 이제 세종대왕 네? 다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항상 마음이 중요해요. 100원을 올리더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불전 터니까 100원 우르르 나오겠다요.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돼. 알겠죠? 근데 물질적인 건 올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절에 와서 법당 한 번을 청소하거나 설거지 한 번을 하거나 쓰레기 한 번을 줍더라도 그게 뭐 짓는 거예요? 복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무슨 빨이 약하다? 기도빨이 약하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네,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신 그런 보살님이신데 몇 년 전 일이었대요. 그 지금도 인터넷 신문 찾으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횡단보도 수십 명의 큰 횡단보도에 수십 명이 그때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그 보살님도 횡단보도에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운전하다가 깜빡 정신줄을 놓치는 바람에 급발진을 해가지고 그 횡단보도에 있는 수십 명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 그냥 뼈 박살나고 부서지고 막 튕겨져 나가고 그때 그 보살님도 그때가 아마 60대였을 거예요. 보살님도 차에 그대로 치여가지고 몸이 허공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정신이 끊겼대요. 혼수 상태. 그리고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갔대요.
자,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면 참 절에 다녀도 영험이 없구나.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지, 기도 열심히 했지, 봉사활동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목숨이 잃을 뻔한 저 상황에 부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영험이 없구나. 광우스미 다 뻥쳤구나.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 중에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이 닥쳐가지고 절에 백날 쌀 받쳐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야, 나 이제 절에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셨죠? 네, 또 자꾸 내가 하시니까 우울하네. 그래, 많아요? 예, 많구나. 예, 그래요. 왜 이렇게 많아? 그거 오늘 노보살님이, 야, 며느리한테, 예, 며느라, 예, 그 광우스한테 전화 올려라. 예, 왜요? 왜요, 어머니? 그 광우스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기도 빼라고 해라. 그 영혼 없다, 야. 맨날 기도 올리면 뭐하냐. 뭐 이렇게 사람의 믿음이 딱 꺾여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새 법문할 때마다 항상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나마 기도해서 여기서 끝난 거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잘 들으세요. 딱 실렸는데 3일 정도 지났대요. 3일 정도 지났을 때 딱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온몸에 뼈가 다 부셔졌대요. 아니, 그 60대신 보살님이 차에 그대로 튕겨져 나갔는데 뼈가 다 부셔졌대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순간 3일 동안 혼수 상태 빠졌잖아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 갈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온몸에 다 올라오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데 신음소리는 나오지 않더래요. 눈은 떴는데 여기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몸은 너무 아픈데 그분이 꿈이 아니었대요. 눈을 뜨고 생생하게 봤대요. 하얀 안개가 싹 밀려오더래요. 무슨 안개? 하얀 안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승사자. 아주 죽어라고 재무시네요. 그렇죠. 근데 오해할 수 있죠, 보살님? 하얀 안개가 쫙 자기가 있는 곳을 가득 채우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저승사자 이런 분 계시죠? 누가 저기서 싹 다가오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었으면 누구? 저승사자. 따라와 할 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종쳤다. 그런데 검은 옷이 아니라 하얀 안개와 함께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미끄러듯이 다가오더래요. 무슨 옷?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얼굴이 너무 인자하시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딱 누워있는 자기 옆에 딱 서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싹 훑어보시더래요. 한번 눈으로 스캔하듯이 싹 훑어본 뒤에 눈으로 누워있는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싹 미소를 짓는데 인간 세상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였대요. 그 보살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그 꿈이 아니었대요. 딱 눈을 뜨고 생생하게 봤대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 흐뭇한 표정 있잖아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자기를 바라보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관세음 보살인데, 그렇죠, 관세음 보살? 그래, 백이 관세음인데,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만해 한용운 스님.
만에 한용운 스님이 만주 땅에 갔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총을 맞았는데 총이 머리에 박혔대요. 총이 머리에 박혀서 딱 쓸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딱 누워있는데 눈앞에 딱 누가 나타났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꽃을 든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서 한용운 선생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그 미소가 아름다웠대요. 한용운 선생이 똑같이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다시 보기 힘든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였대요. 근데 한용운 스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용운 선생님 글에 나와요. 당신이 직접 쓰신 책에 나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쩜 저렇게 해맑게 웃을까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웃으면서 꽃을 딱 던져주면서 어서 일어나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왜 꾸물거리느냐. 어서 일어나라 하면서 꽃을 딱 던져주시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마을이 있는 데까지 기어가서 거기서 맞추지 없이 머리에 있는 총탄을 빼가지고 목숨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한용운 스님이 직접 쓰신 글에 나와요. 이거 소나무에서 얘기했는데, 예. 근데 그 노보살님도 누워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데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였대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토록 아파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더래요.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순간 그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안개와 함께 사르르르르 하면서 멀리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디예요? 응급실. 그 순간 누가? 여기에 몇 호 환자 깼어요 하면서 막 의사하고 간호사가 막 뛰쳐오더래요.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나 그분 연락처도 있어요. 그분 연락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 듣는데 제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완전 소나무 광팬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100% 믿는데요. 이러니 어떻게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면 개다, 개. 아, 말이 너무 심했나? 알았어, 귀여운 강아지다, 강아지. 에? 아니면 고양이. 웃자만 얘기해요. 뭐 안 믿을 수도 있죠. 그것도 인연법이니까.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평생을 내가 응급실 의사로 살면서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기적같이 회복 속도가 빠르더래요. 기적같이 회복 속도가. 그래서 휴대폰도 감동받았잖아요. 막 뿅뿅뿅 이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고 났던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했는데 자기는 며칠 만에 퇴원했대요. 뼈가 다 부셔졌는데도 의사가 너무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를 수가 있냐고 집에 가서 자가치료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후유증이 없대요. 그러면서 평생 저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와,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 며칠 후에 소나무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따끈따끈한 이야기 미리 해드린 거예요. 네. 어때? 뜨끈뜨끈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불심이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뭐가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불심이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에도 미리 저축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알겠죠? 근데 꼭 우리 불자님들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내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엎어버리고 싶다고 내가. 자, 늘 말씀드리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저는 나무아미탑을 연불 해서 엄청 값이 받았어요. 금강경을 하건 천수경을 하건 법화경을 하건 중요한 건 뭐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금방 맞추셨어요.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내가 아침에 와서 법당에 가서 딱 부처님 유리창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데 야, 여기 보통 도량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닥 아쉬운 게 날씨가 흐려서 저기 저 마액을 석불을 보지는 못했는데 딱 부처님께 삼배 올리면서 내가 전생에 내가 수행복이 없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바구 떠느라고 요 좋은 도량에서 우리 주지쌤이 방 하나 주신다고 해도 하루 시간을 못 내서 내가 기도를 못하고 가는구나. 나중에라도 내가 시간이 나면 꼭 윤피람에 와서 내가 밤새서 기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이 행복을 주신 우리 강호수님께 와 하는 함성과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피람의 주지스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윤피람에서 지금 소임을 살고 있는 현주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잠을 며칠째 못 잤습니다. 제가 좀 자주 보시는 분들 헬스케졌죠. 네, 오셨는데 스님 법문을 청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청소? 아니야. 네이버. 날씨가, 비가 없어졌다. 비가 많아져도 강수량이 얼마나. 그리고 어제는 2시에 돌풍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란하고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왜, 되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날씨를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오실 분은 못 오시겠다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늘 TV로 보시던 분을 직접 뵈니까 감동이 한 몇 배쯤 되시나요? 네. 광호스님께서 윤피람을 한번 오시겠다 하셔서 스님 그럼 오십시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윤피람 와서도 한 번도 여기 불자님들께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대접을 못했었는데 아니 귀한 광호스님께서 오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스님 오신 김에 법문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했는데 단 한숨도 안 쉬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러셔서 일사천리로 지금 법문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월달에 딱 하루, 단 하루, 오늘 시간이 나셔서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해서 와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불자님들한테도 좋은 시간이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 큰 스님께서 그러셨는데 반드시 법문이 설해지는 곳에 가서 법문을 들어라. 그리고 법문을 설하는 곳이 없으면 법문을 설했던 그 절에라도 도량에라도 가라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법문의 위력이라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값비들이 그만큼 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광호스님 맨날 유튜브로 저희 불자님도 광호스님 오신다니까 스님 저 너무 광팬이에요. 아침마다 광호스님 유튜브 보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근데 그 브라운관에 유튜브에 광호스님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너무 같이 호흡하는 게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와닿는 게 100배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광호스님뿐만이 아니고 어느 절에든 어느 곳에서든 법문이 설해지는 곳은 저희들이 지금 말법 시대에 제일 줄어든 게 그런 거예요. 법문을 들으러 가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법문의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들으셔야 돼. 그러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의 해답을 스님께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반드시 얻어갈 수가 있어요. 해결점을. 그 한 가지는 반드시. 해결 다 한 가지씩은 해결하셨어요? 못 하셨으면 조신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죠? 먼 거리에 이런 우중에 걱정됐는데 먼 거리에서 와주셨고, 이 자리가 되기까지 저희 지금 결제 중인 거 아시죠? 여기 윤피람이 비구니 스님 선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결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량의 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선방스님께서도 흔쾌하게 비가 그치기만을 화두는 안 잡으시고 비가 광호스님 오시는데 법회 하시는데 화두를 안 잡으시고 전부 다 비 그치기만을 수행 정지를 그렇게 하셨나봐. 비가 이렇게 그치고 해가 뜬 걸 보면 저희 선방스님들이 지금 정진하시는 참석은 못 하셨는데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기운을 좀 오늘 광호스님의 법문과 그 다음에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이 도량의 좋은 기운들을 좀 받아가셔가지고 오늘 하루는 집에 가서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하고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고 활짝 웃으시는 예, 그런 하루 되시고 물심양면으로 이 법회가 완성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어려운 걸음 해주신 광호스님께 저희 살면서 소리 많이 잘 못 지르잖아요. 이 정도 말고 이 사불산 이 도량 내에 묘정암까지 들리게 제가 나중에 묘정암 스님한테 한번 여기 소리가 다 들린다네요. 자, 묘정암 스님 들릴 때 계승사는 안 들린대요. 근데 묘정암 스님 들리신다 하더라고요. 자, 나중에 한번 묘정암 스님께 여쭤볼 테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광호 스님 법문을 들은 만큼 감동받은 만큼 있는 화병 생기는 일이 많잖아요. 다 울분을 토해서 자, 광호스님 법문 들은 감동만큼 박수 쳐면 삼성 한번 질러볼까요? 먼 길에서 오신 스님께서도 굉장히 흡족하실 것 같고 불사님들도 좀 속이 시원해지셨어요? 네, 먼 길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